프랑스의 작가이면서 저널리스트였던 클로드 모르깡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인간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증거. 이 책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그 독일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포로가 돼요. 그래서 수용소에 거하는데 그가 그 폐결핵에 걸리게 되자 조기 이렇게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나치스 지하 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다시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나중에는 사형수가 돼요. 사형수 집행관이 이 주인공에게 물어요. 너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진리는 죽일 수 없다. 하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누군데요?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1세기 당시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진리를 없애려고 했지만 살아나신 거예요. 죽일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죽일래 죽일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하니까 이제는 2차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이지 못했다는 점이 보도되지 않기 위해서 방해하고 날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똑같이 목격했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거기를 지켰던 병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 사건을 보고 서로 다른 다름질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돼요. 11절이에요.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똑같이 목격했던 현장에서 두 부류, 즉 여자들이 갈 때 뭐 하러 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갈 때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바로 반응했던 두 반응인데 첫 번째가 여자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뭐 하러 가요? 사내들인 공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태는 여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부사로 운만 띄워놓고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왜 그래요? 자명성 때문에요. 문학적 진술에서 뻔한 것은 생략하는 것이 문장이 아름답고 멋있게 되는 거예요. 내 문장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뻔한 건 생략합니다. 자명성. 자, 근데 경비병들이 달려간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다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유대 사회가 얼만큼 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쉬쉬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날조해서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싶었던 그 욕구와 그 열정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마태는 지금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현장을 고발하게. 오늘 15절이 그런 말이잖아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때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더라. 이 두루 퍼졌다는 고루고루 퍼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서 감춰두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두루 퍼졌다. 자, 그런데요, 이 경비병들이 11절 하반절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부활하신 거 알았잖아요. 지진도 일어났고 돌도 움직였고 천사가 무덤 위에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현장 다 목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소집하면서 소사내들이 회의를 긴급 소집해요. 정식 회의가 아니고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 부활했다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부활한다고 했던 그 우려가 사실로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비상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도적서를 위장해서 그 병사들에게 소문을 뻗뜨리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들이 먹힐까? 사실을 보고 온 사람들한테. 그러자 방법을 두 가지로 선택합니다. 하나는 많은 돈을 주자. 여러분, 우리는 병사들, 아이고 참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난 그렇게 안 했어, 이러고서 병사들을 우리는 욕하고 병사들의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러분, 저도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마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많은 돈을 줬대요. 1,000원 주면 안 하겠죠. 10,000원 줘도 안 할걸요. 난 본대로 할 거예요. 10만 원 줘도 안 할 겁니다. 이제 1,000만 원 준다면 조금씩 움직일걸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1,000만 원 버는데요. 아직 안 넘어진다고요? 1억 원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 많은 돈이라는 말이 한정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큼 준다는 건데 10억이면 어떨게요? 사실은 우리 1세기 당시 경비병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의 약함, 많은 돈 앞에 안 넘어질 사람 없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사들이 그럼 거짓말 할까? 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려요?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는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느냐면 총독 빌라도한테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총독 빌라도가 누군데요? 이 병사들의 직속상관이에요. 최고상관. 그러니까 직속상관에게 발각이 되면, 그 소리가 전달이 되면 결국은 근무태만죄가 병사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근무태만죄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총독의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까지 된다면 이들은 경질이 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중죄로 다스려질 수도 있거든요. 돈 많이 벌으면 뭐예요? 중죄로 처벌당하면 엄청난 리스크, 엄청난 위험이 감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예는 머리가 좋아. 잔머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저들의 리스크까지 다 파악해서 거기에 보완, 안심 콕 찔러주는 그 역할까지 합니다. 안심. 야,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말해서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전달이 되면 너희들에게 근무태만죄가 붙을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내들인 공의의 공권력을 가지고 총독에게 가서 진정을 할 테니까 너희는 그건 염려하지 마. 그냥 거짓말만 해줘. 그러면 너희들 아무 이상 없어. 안심. 돈 많이 받았겠다. 거짓말 몇 마디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나? 그들은 가서 퍼뜨립니다. 그래가지고 15절에 유대 사회에 두루 퍼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부활 사건이 뭐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뭐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도적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마태 기자는 이 도적설 하나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전승에 따르면 많은 설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기절설.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활했지만 부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기절을 잠깐 했는데 그걸 풀러내고 무덤에 넣는 순간 조금 있다가 다시 회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활이라는 거라.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또 그러다 착각설도 있습니다. 마르다 두 마리아가 주일날 아침에 그 무덤에 딱 갔는데 어두컴컴해가지고 딴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비어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헛된 소문을 벌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날조하고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부활한 사건을 그렇게 위장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도 보관설까지도 있었습니다. 별도 보관설. 하나의 이 대적자들, 사내들인 공예의 실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춰두고
그래서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헛소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할 때 시신 내놓고 공개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스스로 모순. 예수님이 도둑질에 갔대.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대. 아니 자기들이 잘 때 도둑질에 갔으면 자는 동안에 도둑질에 갈 동안 그러면 누가 가지고 갔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모순을 끌어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소문나지 않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다. 엄청난 돈을 써가며. 그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시대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망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사망의 실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는 사망의 허세만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건 엄청난 빅뉴스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순수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함께 사망의 실세는 죽었어요. 껍데기만 나와요. 허세. 사망은 그래서 신비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그때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헛소문을 던졌는데, 퍼뜨렸는데 그 위력이요 대단합니다. 거짓말도요 힘이 있어요. 거짓말, 누군가의 모욕스러운 거짓말 하나를 누가 발설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1세기 당시요 유대인들이 두루 퍼졌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두 여인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무색하고 이 거짓말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날조하고 위장하는 이 힘이 얼만큼 셌는지 오늘의 시대까지 옵니다. 오늘의 시대. 안 믿는 자들은요 이 소리 들으면 역시 맞아, 내 생각이 암시적인 내 무의식적 내 생각이 맞았어 하고 다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신학자들을 장악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부활이 사실 팩트로 믿지 말고 의미론적으로 믿자. 의미하자. 여기까지 가요. 참 저 거짓말의 위장이 얼만큼 우리들의 삶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끌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3주 전에 그 구속사의 그래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구속사의 그래프는 전반전은 거의 집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거의 이겨요. 아브라함의 전반전이 패, 후반전이 승. 야곱의 전반전은 패, 후반전은 승. 요셉의 전반전은 패, 요셉의 후반전은 승. 다윗의 전반전은 패, 다윗의 후반전은 승. 유대 사회 바벨론 포로 전반전은 패, 다시 귀한 때는 승. 이게 구속사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약속 패러다임이에요. 이걸 알면, 영적인 리듬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패시킬 때 실족하지 않아요.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께서 충격 패하는 그 타임에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말아요. 영적인 그래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정말 병사들이 퍼뜨린 이 소문이 오늘의 시대까지 강타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어진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정보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 마리아, 비천했던 여인들. 그때 당시로는 참 시작이 됐나 할 정도로 미미했던 여자들의 작은 입술,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세상이 뒤덮일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무색해지고 취소될 수 있는 위기가 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들 방해와 대적들의 담을 훌쩍훌쩍 넘어가며 오늘 우리들의 귀전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죽일 수 없어요. 진리는 막을 수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승리할 거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섞어 놓으셨을까? 진짜만 살게 하시지. 가짜들을 왜 섞어 놓고 헷갈리게 할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엄지손가락이 들려져요. 하나님 참 멋있다, 탁월하시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과정은 과정과 정착으로 나눕니다. 구속사는 언제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이게 정착이에요. 가나안에 가는 것이 구원의 상징이고 과정, 광야는 하나의 시험의 현장이에요.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현장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게 헷갈려요. 섞어 놔서. 여러분, 과정은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이에요. 왜 시험 주실까?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승진시키려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되게 하려고, 고등학생은 대학생 되게 하려고,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하려고, 대학원 들어가게 하려고, 회사원은 진급하게 하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더 나은 지경을 넓히고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진급하고요, 여기서 불합격하면 좌천돼요. 그래서 세상은 리스크가 있어요. 기회이면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조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시험의 특징은 사지선다에서 아주 명쾌하게 원리가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골라라 해서 1번 읽어보면 맞아, 1번이다 하고 2번을 한번 읽어볼까? 2번 읽어봅니다. 딱 맞아, 그것도 맞아요. 3번도 읽어봅니다. 이것도 맞네. 4번도 읽어봅니다. 이것도 맞아요. 가나다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시험 문제가 왜 그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시험 출제자는 이걸 의도합니다. 너무너무 비슷비슷한 거 다 내놓고 이 중에서 진짜 고르래요. 이 중에서 틀린 거 고르래요. 누가 고를 수 있어요? 누가 사지선다에서 가나다라에서 누가 참을 건질 수 있어요? 누가 참을 만날 수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 지식이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두루뭉술하고 아무리 비슷비슷하고 아무리 유사한 것들이 4개를 열거해 놔도 준비된 사람은 식별합니다. 곤란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선택해야 되고 우리도 골라야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부활의 사건과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증거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디에 설 건지, 무엇이 참이고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할 것인지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준비할 거냐가 중요할 테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된 거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프로세스예요.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10대도 지나가고 20대도 40대도 50대도 80대도 100세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걸 붙잡는 opportunity, 기회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건 귀해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릇은 지나가는 거에서 결정돼요. 이거 지나가는 거라고 우리는 가볍게 간과하기 쉽지만 지나가는 시간 10대 지나가면 그만큼 손실이고요. 20대 50대 지나가면 손실이에요.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뭘 잡아요? 영원한 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어떻게 쟁취하는 돈 버는 것처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이 관계, 유기적 관계, 이 관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준비되면 놀랍습니다.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헷갈리는 거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가 맞춥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19절에서 27절까지 한 두 전령의 다름질이 소개돼요. 두 전령. 다윗의 가정에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불효자 하나가 있으니 압살롬이에요.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압살.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감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뺐습니다. 백성들을 도둑질해서 결국 뺏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장악해 올 때 다윗이 맨발 벗고 도망가요. 요단까지 가면 안 쫓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하고 싸워봤자 이겨도 지고 져도 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쟁취하려고 그래요. 요단을 건넜는데 쫓아와. 요단 강을 건너서 쫓아와. 요단 동편까지. 그래서 다윗이 요단 동편 마하나임 성으로 도피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안 오겠지? 근데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요,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다윗은 안 싸울래? 안 싸울 수 없는 상황에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가 작았고 압살롬의 군사가 더 많았어요. 그때 다윗의 군사에 그 장군들이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압 장군이요, 아비새 장군이요, 이떼 장군. 이 3대로 나누어 가지고 작은 병사를 시너지 있게 우리 한번 활동하자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누가 이겨요? 압살롬의 군사가 많았지만 다윗의 군사가 이깁니다. 그러자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나무 꼬챙이에 그 머리, 그 압살롬의 머리채가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이 노새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목 매다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이 머리는요, 모든 여성들의 촉망의 대상이었어요. 와, 압살롬의 저 머리, 미남의 상징, 건강의 상징, 너무너무 사람들이 장점. 근데 그 장점 때문에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꼬챙이에 매달려서 마지막 운명을 달리합니다. 요압 장군이요, 다윗이 그렇게 아들이 밉지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요압 장군이 죽여버려요. 그러자 전쟁은 이겼고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에게는 희비가 갈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이겨서 좋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어서 슬프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두 전령이 파송되는데요, 아히마아스라는 얼굴이 하얀, 아마 이 백인 그런 전령이 있었어요.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내가 가서 왕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막아요. 야, 네가 아무리 가서 좋은 소식을 해도 아들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너는 기쁨을 줄 수 없어. 근데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왕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요압 장군이 허락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요압이 누구를 보내느냐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북 에집트, 에디오피아 정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흑인이었어요. 전령 둘을 세웠는데 흑인은 패했을 때 보내는 전령, 백인은 이겼을 때 보내는 전령. 그래서 멀리서 봐도 왕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하나임 성 루에서 다윗이
전령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파수하던 파수꾼이 저쪽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으니요, 늦게 출발했던 아히마아스는요 직진해서 갑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근데 구스 사람은 돌아옵니다. 쉬었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히마아스가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해요. 그때 파수꾼이 저기 전령 오고 있어요. 왕이시오. 전령이 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 누구냐? 화이트냐 블랙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파수꾼이 말해, 화이트입니다. 백인이에요, 백인. 그러면 그가 아히마아스다.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7절에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 미움, 전쟁, 도둑, 온갖 악행을 저지른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는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래요. 그러나 의인은 또 누굴까요?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여기에 목표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때 3번 먹어요. 3번 다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들 말고요, 초신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초신자, 내가 예수 믿기 어제부터 믿기 시작했어도 우리는 하루에 3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만 하면 돼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을 때 밥 먹을 때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는데 그게 엄청난 길었어요.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1분이. 밥 먹기 전 1분은 엄청 길어요. 저렇게 기도해요. 그때 여러분, 밥 주셔서 고맙다고만 하지 말고 무슨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성전 삼아 나하고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 없으면 난 말짱할 겁니다. 미국의 교회들의 속담 중에 하나가 저주 속담이 있는데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성도 중에 너무 미혹고 배신자가 있으면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대요. 예수 실컷 믿고 지옥 안방에 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누군데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 입에서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파괴적이고, 입만 열면 어둡고, 입만 열면 저주가 임하고.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누군지 이제는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누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설교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갔다 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오늘부터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이웃을 만나면 예수 믿자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니라. 우리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이 해피엔딩합니다. 이 사람이 전반전에 패, 후반전에 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약속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남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만 나만 내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실컷 믿고 가보니 어두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속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준비하십시오. 복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